안녕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봄이 온 것 같았는데 어느새 여름의 기운이 뜨겁게 느껴지는 날이 됐는데, 때를 따라 더위도 추위도 계절 따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무요하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에 대해 근본을 확실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려면 성경 전체를 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행한 것과 십자가에 죽기 전에 행한 것을 읽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 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을 모릅니다. 영부활했으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이 오시니 육신이 신령하여 예수님이 영을 보고 맞아야 하는데, 육부활로 믿으면 예수님이 육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니 예수님을 못 맞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보낸 자에게 말씀하시길, 나 예수는 신약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영이 부활했다, 영이 승천했다 확실히 가르쳐라. 영 부활한 것을 내 보낸자를 통해 알고 믿는 자만 나 예수를 맡고 신부되어 천년 혼인잔치 역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육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시대 예수님의 영이 와도 제대로 못 맞습니다. 보낸 자가 잘 가르쳐 주시니 잘 배우고 자기가 성경을 찾아 읽으며 더욱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한 것이 육인지 영인지 확실히 안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이 죽은 것을 알아서 육 부활이 아님을 그리 강조를 안 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못 받기에 육 부활이라 하지만은 당세 때는 예수님이 육이 죽은 것을 결국 다 알았습니다. 고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뛰고 달려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항상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부터는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끔 나타나셨습니다. 순간순간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순간순간 나타나서 보이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자주자주 못 만났습니다. 또 음식을 잡수셔도 순간 잡수시고 떠나셨습니다. 꿈에 혹은 환상으로 영도를 보면은 영도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눈만 떠도
예수님을 봤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부터는 심령의 눈이 밝아져야만 예수님이 순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만 들리고 몸은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강의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순간만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떡을 떼어주니 예수님이다 깨닫기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던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율법에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면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이를 두고 선생이 예수님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죽었으면 영광 받으러 영의 세계 천국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말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영의 부활을 말했어도 육적인 자들은 육으로 인식합니다. 그 당시 때는 다 영의 부활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육적인 자는 지금도 육적으로만 성경을 풉니다. 육적인 자는 지금도 자기 영을 육적으로 말씀을 품으로써 사망으로 자기 영을 가게 합니다. 영과 육은 하늘과 땅같이 완전 다릅니다. 영은 우주 밖에 있는 천국으로 150억 광년도 넘는 거리를 순간에 갑니다. 육은 1000년을 100년을 가도 육의 몸만으로는 지구에서 공중으로 10m도 못 올라갑니다. 육체와 영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체는 육체와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형체도 다릅니다. 영체는 공중에서 다니고 땅에도 다니고 문이 닫혀도 다니고 음식을 안 먹어도 1년씩 살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견디고 깊이 100m 물속에 들어가서 한 달씩 있어도 안 죽고 나옵니다. 영은 얼음 속에 들어가서 1년씩 있어도 안 얼어 죽습니다. 영은 육이 절대 못하는 것도 합니다. 영은 육보다 키가 크고 무게는 가볍습니다. 영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은 능력이 탁월해서 영의 몸을 육같이 보이기도 하고 완성된 영은 육같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각종 능력을 가지고 육체 가진 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실도 합니다. 영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자기 육의 원수도 해롭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영은 영계 영들과 말도 하고 영의 세계를 자기 주관권은 다 다닙니다. 영은 사탄과도 싸우고 천사들과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대화도 합니다. 영은 절벽을 다니다 떨어지면 날아버리고 영은 지옥불에 가도 안 죽고 삽니다. 이 같은 일들을 육은 하나도 못합니다. 육은 영의 세계 천국에 가서 못 삽니다. 사용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은 육의 세계의 물건이나 각종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못합니다. 자, 영원한 존재인 영에 대해서 보낸 자께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더 자세히 영의 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 형체급이 있는데 일반 영이고 보통 영들입니다. 흔히들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들은 영 형체급 영은 구름 같고 뼈와 살이 없고 안 만져집니다. 영의 형체가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윗단계인 영인체급은 어느 정도 사람같이 만들어진 영의 단계입니다. 영완성체급 영은 부활되고 완성된 영으로 뼈와 살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서 세상에 줄 것은 다 주시고 완성된 영, 생명체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으면 사람 육체같이 잡힙니다. 시대적으로 영의 급을 구분해 본다면 영형체급, 영인체급, 영완성체급은 각각 구약, 신약, 성약 역사에 형성된 영들 같습니다. 완전한 생명체급의 영으로 부활되면 이 영은 사람 육체같이 만져집니다. 이러한 완전체의 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같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육이 행하면 영이 완전한 영으로 사랑체로 형성되어 황금천국에 갑니다. 무지한 자들은 영에 대해 모르고 육만 압니다. 예수님이 영에 대해 말하면 미련한 자는 육으로 아니, 예수님이 미련한 자들아 어찌 내가 말함을 육으로 아느냐, 육으로 듣느냐 말씀하십니다. 육적 사랑에 사고, 이념, 인식을 가진 자는 영의 사랑 이야기를 하여도 육의 사랑으로 인식합니다. 육의 몸을 통하여 영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육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을 위해서만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을 가르쳐주고 영원한 영의 나라 천국에 대해 가르쳐주고 근본인 사람 영체에 대해 가르쳐서 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육이 메시아를 믿으면 육도 새롭게 부활되어 선을 행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도 죽은 사망권에 살던 영이 부활되어 생명의 빛으로 나옵니다. 시대에 따라 구원받고 살다가 육은 죽고 영만 시대에 따라 천국 혹은 황금 천국으로 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이 자기 영을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혼은 꿈에 수시로 보지만 영은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 이야기를 하면 육으로 생각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에 대해 더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영체 보기가 어렵듯이 자기 영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로 영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육과 영이 정말 존재도 다르고 영은 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타나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요.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 육신되는 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영계 육계 모든 세계의 왕이십니다. 지구촌 모든 자들의 선악간에 쪼개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예수님이 쓰시고 오는 사람이면 그냥 보통 사람을 쓰고 오시겠습니까? 그에 합당하고 그의 육이 될 만한 사랑과 조건과 상대가 되어야 쓰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황태자가 있는데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가장 낮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팔방미인을 뽑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인생과 모든 시간을 바쳐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며 사는 자를 뽑지 않겠습니까? 그를 뽑아 가르쳐서 때가 되니 너는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라 하고 큰 말씀에 붓을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그의 삶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의 사상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이단시하며 누명 씌우고 배척해버렸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하니 2000년 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대하듯 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 대한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그 육으로 쓰는 보낸 자를 그리 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낸 자가 기성의 4대 교리를 똑같이 전했으면 배척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겠습니까? 똑같이 전했으면 기성과 세상은 미워 안 했겠지만은 예수님은 답답해서 떠나셨을 것입니다. 3년만 일하시고 겨우 수제자 베드로 하나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계속 살아계셔서 수많은 진리를 그 얼마나 다 전하고 가시고 싶었겠습니까? 이 시대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보낸 자를 통해 다 전하니 그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께 깊이 기도하며 물어보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과 예수님은 땅에 보낸 자를 통해 부르십니다. 새 시대의 진리를 듣고 모든 천년 역사 신부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잔치의 청함에 기다렸던 자들은 오지 않고 시대 무지에 잠만 자며 잠꼬대나 하고 있습니다. 잠을 깨어 새 소식을 듣고 오는 자만 기쁨과 사랑과 희망의 새 역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보낸 자를 통해 주신 삼위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람 통해 꿈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새 역사에 오기를 간절히 외치며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주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